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라기 시대가 딱 끝나면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성경은. 그런데 이 말라기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전에 이 기간이 얼마냐면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 없이 지냈다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는 전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진행하시고 나라가 바뀌고 그렇게는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이 말라기 끝에부터 신약이 올 때까지 그 시대를 우리는 400년 역사가 흘러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불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될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세속적인 삶을 오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되게 살고 우리 악을 행하도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가 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였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느 때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세속적인 형통도 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눈에 주시는 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나 어떤 형편이 와도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주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를 내가 복 주실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분명하게 축복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야 돼 불구하고 이 말라기 선지자 때 그들이 말하기를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가 면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그것이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내게 벌을 주시겠나,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오늘 화를 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시험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악과 선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선이 악에게 짓눌릴 때가 많아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과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삶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말하지요. 자기들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지만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치요 능력이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6절의 첫 번째 가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란 말을 시작하죠.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자신의 삶이 보니까 복되고 번성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할 그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뭘 걱정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즉 대대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소수만 남았어. 소수. 이 소수들이 오늘 본문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게 말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피차라는 단어는 서로라는 대화네요.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는다. 즉 말하자면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죠.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기념책에 기록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으면 나도 존중이 받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를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여러분 제사장인 불구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밑에 자녀들은요 온갖 죄를 다 범했어요. 사무엘 시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라. 존중히 여긴다. 이 존중히 여긴다는 다가 중요해요,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서로를 우위로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게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이 존중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온전해지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사회잖아요. 그래서 멸시와 또 비난, 이런 거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타인을 향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뭐냐? 배려예요, 배려. 초대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령 받은 초대교회 120명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뭐냐면 배려예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서로를 나눠주고, 천국 공동체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내 안에 생기는 마음이 바로 배려한 마음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념책이라는 게 뭐냐면 기억의 책이에요. 기억. 하나님이 여러분 눈동자같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살펴 보시고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억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행동, 이런 걸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 앞에 있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항상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깜빡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가다 잃어버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있다고. 앞에. 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억하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아, 그 사람 내가 알지. 기억하지.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해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리아 집에 방문했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을 예고해 주셔.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 마리아의 집은 또 누가 있냐면 그 누나인 마르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우는 마리아가 미워요. 자기는 예수님 오는 게 뭐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것도 맛있는 것도 있고 저것도 맛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행동도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다 보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시집갈 미천으로 남겨놓은 옥합,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 당시에 이 향유옥합은요 300데나리 1년 품값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1년 품값.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그거를 깨트려 갖고 예수님 발에 부었어. 모든 사람이 비난하지요. 그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지. 왜 그걸 아깝게 거기다 붓냐? 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이 일은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내가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하는. 이게 바로 오늘 말라기가 선지자가 얘기한 기념책에 기록된 말과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어디 가든지 마리아의 일을 기억하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 그래서 이 생명책이 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여러분이 그 기념책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가장 기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
주님의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 19장 얘기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소유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유라는 의미는 뭐냐? 특별히 아끼는 재산, 보물,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참으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 참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그릇같이 깨어지긴 인생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라 그랬어요. 보배. 그런데 이 보배가 담겨지면 그 안에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여러분에게 담으면 그 안에 큰 능력이 있어요. 큰 능력. 그래서 바울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흔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특별한 보배가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죠. 여러분 안에 이 보배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돼요.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흠이 날까 봐 잃어버릴까 봐 아주 신중하게 다루지. 그리고 여러분 그 보석을 많이 붙여하고 내 몸에다 걸고 다니면 그 사람이 부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자기 영광을 삼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보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석.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을 때 보물처럼 여긴다. 보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금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기금속입니까? 아니면 은행에 쌓아둔 여러분 물질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자녀예요. 자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억만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보석이 좋다 할지라도 금은 보화 모든 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자녀하고 못 바꿉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만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이 보배, 아들을 아낀 같이, 자녀를 아낀 같이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영생을 가졌다는 것.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안에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영생을 갖는 그날부터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생을 가진 자의 삶,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검은색과 흰색을 잘 구분하잖아요. 말라기 선지가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4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같은 날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탄절까지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고도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림절과 강림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탄절 전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에요.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는 늦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지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뭐로 오십니까?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구별하는 겁니다. 그때 뭘 구별합니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 모델로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그 불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경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와 생명책에 기록돼야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자.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구별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악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광로 불 같은 것이 임하지만
오늘 4장 2절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하는 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그가 떠올라서 오늘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회의적이죠.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그들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보실 때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 뒤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양까지 같이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이 악인의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면요,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에게 여러분 대적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권력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